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긴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에 앞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성품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간신히 구출받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좀 오늘 보면서 이 롯의 사위들, 결혼할 사위들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귀 있게 듣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이렇게 이런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언약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멸망도 이제 거의 임박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롯에게 성 밖으로 나갈 것을 이제 종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입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와 너 아내 말고 너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누구든지 자신이 생각하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얼마나 이게 진짜 막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의 부르짖음이 이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보고 여러분 주위 정말 사람들이 보고요. 나도 예수 믿겠다가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정말 성령의 그 은혜를 맛보세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동 주시고 여러분을 바꾸시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나가라 이거죠. 지금 멸망할 거니까. 롯이 이제 그 사실을 듣고 이제 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사위한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 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지만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요. 멸망받을 자는 복음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감사하게 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이 트면 천사가 소돔성을 심판할 것입니다. 멸망할 겁니다. 롯을 재촉하고 있죠. 빨리 아내와 두 딸을 끌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 계속 있으면요 같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가치 기준 속에 같이 파묻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나와버려야 됩니다. 빨리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는데요. 이제 롯이 이제 지금 지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겠죠. 성공하려고 왔어요. 돈 벌어보고 일평생 안락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의인인데도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당시로는 멸망지르니까 에덴 동산 같았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갔는데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뭡니까? 다 버려두고 빈털터리로 지금 나가야 됩니다. 뭐를 챙겨야 될까 하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두 천사가 롯과 아내 두 딸의 손을 잡고요, 인도에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버립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이었던 롯에게 자비를 다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멸망할 것이기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멸망함을 면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붙잡고 살아왔던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도 롯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유황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에 가면 또 다른 여러 재앙들이 자신을 기다려서 죽을까 생각되니까요. 저 성읍 저거 조그만한 거 있으니까 저 작은 성이라도 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의 그 안전함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이렇게 배경이 있으면, 직장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실패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초가 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찮고, 저 산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 하나님 없는 좋은 배경,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롯은 안전할 수 있는 성읍을 달라 그럽니다. 저기 가게 해달라 그럽니다. 저기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육신적인 배경들, 뭔가 안전함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것도 들어줍니다. 21절,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롯이 그런 육신적인 것을 바라는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그 성읍까지 멸하지 않겠다고, 그 자그마한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속히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그 성읍이 소알입니다. 작다라는 의미로 이제 소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곳을 가는 중에도 일어나는 일이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롯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은 받게 됩니다. 왜? 믿으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좀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고요. 참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결단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무엇입니까?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저는 집중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가 돼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틀린 선택을 하고 틀린 결정을 해서 지금 오게 된 이런 여러 그 결과들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신앙을 갔던 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자꾸 그거 얘기하잖아요. 왜?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너무나 세상 것보다 달고 이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사밧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집에 혼자 있으면 뭐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또 뭡니까? 나태해집니다. 인간은요, 자꾸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꾸 편한 쪽으로 인간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세상적인 평안함과 안락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고되게 살아라,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되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심입니다. 그렇던 그 여호사밧이 뭐 했습니까? 실수합니다. 그게 뭡니까? 안정과 풍요로움 속에서 좀 더 안정과 풍요로움을 찾기 위해서 틀린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의 나쁜 왕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누구요?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고요,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올바른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집중을 저희들이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정말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봐나가며 정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